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평안히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네, 아멘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 평안을 누리시면서 아멘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게 그냥 정답이니까, 가장 모범 답안이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냥 아멘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하늘의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평안을 끊임없이 뒤흔드는 우리의 삶 속의 상황과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보면 우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요소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환경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수많은 조건들 속에 우리는 놓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TV나 대중매체들, 뉴스를 접하는 어떤 대중매체들을 보면 늘 암울한 이야기뿐입니다. 경제가 어렵다, 취업률이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좋지 않은 음식들이 자꾸 만들어지기 때문에 건강은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으로 너무나도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이 들려온다는 것이죠. 미래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앞으로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AI가 발전을 거듭하면 인간을 위협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앞으로의 무기와 화학무기와 핵무기들이 인류를 위협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미래에 대해서도 너무 많은 암울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이야기,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여 있는 내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참 힘이 드는데 우리의 삶 속에는 정말로 힘든 상황들을 늘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건강에 대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빚는 아픔을 겪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아무런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어려움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마주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힘들죠. 어렵죠. 평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환경들이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든 것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힘든 거 그럴 수 있지, 다른 사람도 힘든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힘들잖아, 이러면서 내가 힘든 것들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상대적인 박탈감입니다. 나도 힘들어요, 저 사람도 힘들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자녀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건강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토록 열심히 응답하시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유독 응답하시지 않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참 힘듦과 허탈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똑같이 힘든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힘들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축복하셨대요. 그래서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삽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유지해 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참 힘듦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언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겁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언제 해결해 주실 겁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 찾아오셔서 이 아픔을 해결해 주시겠어요? 우리는 기도한단 말이죠.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떠나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거 맞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남아 계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남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응답하셔서 남아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이 인내하면 하늘의 상급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버티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언젠가 내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렇게 열심히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그 상급을 바라보며
버틸 거야 라고 하면서 열심히 믿음을 지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그런 삶일까요? 이 땅에서는 죽도록 고생만 하고 상급은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만 받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디자인하셨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냥 늘 예수 믿으면 무조건 고통이야, 무조건 아픔이야, 이런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신 게 맞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오로지 하늘에 가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늘의 상급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힘들게 버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야기해요. 하나님 언제 오실 겁니까?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피부에 와 닿으십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린 때가 길지 않습니다. 모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강국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압제 속에서, 엄청난 박해 속에서 수많은 시간 동안 종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힘든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그들을 건지십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는 민족이 없었어요. 모두가 다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누구 때까지? 바로 여호수아 때까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순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의 거민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면서 그들의 힘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주변에 있는 암몬, 모압,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등등의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힘들게 살아가요. 어렵게 살아가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시고 그 아들 솔로몬 때까지 정말로 전무후무한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는 여기가 끝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 후로부터는 수많은 주변의 열광들과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기 전, 그리고 멸망하고 난 후,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부터 세계 열강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어요. 그 희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면 너희는 회복될 거야.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 가운데 임할 거야. 너희들은 전과 같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이 약속 한 가지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티며 유이실 사상을 지키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 시대까지 그러한 상황들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하는 겁니까? 우리가 로마로부터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여서 우리를 여기에서부터 건져주실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라고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 제발 그 대답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받고 정말로 다윗과 같은 그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때가 도대체 언제 임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질문과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삶을 비껴가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우리를 피해 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잘 섬겼다고 해서 질병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질병의 문제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문제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다고 해서 고부간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모두가 다 그렇게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자유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해방되어지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어려움들이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처럼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처럼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건져주십시오. 도대체 하나님 언제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실 겁니까? 우리도 언제나들 그 하나님의 임재의 때를 묻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제 안에 임하셔서 이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를 제발 해결시켜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질문이 그러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힘든 거 안 보이십니까? 민족이 이토록 고통받고 있는 거 주님 안 보이십니까?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겁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이 참 뜻밖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후반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는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주님의 대답은 이미 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못 느끼고 있을까요? 그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자리 잡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똑같은 내용 속에 단어를 다르게 쓴 게 있습니다. 무슨 단어를 무슨 단어로 썼나요? 마태복음에서 인자라고 기록했던 그 단어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인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요.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왜 나는 이 모양으로 살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좀 부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좀 문제도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늘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임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 것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늘 기도하며 예수님 언제 우리 안에 임재하실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늘 질문하고 있지 않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포아트 센터에서 수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좀 수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수영을 배우고 있으면서 제가 9월 달에 처음으로 중급반으로 승급돼서 올라갔습니다. 기가 막히죠. 제 초급반에 있을 때는 저를 따라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의 초급반의 물개였습니다. 막 하면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서 늘 먼저 가라 그랬어요.
근데 중급반에 올라가 보고 나니까 제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제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쫓아가 보려고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수영을 해서 갔습니다. 근데 숨만 차지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헥헥거리면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 보면서 먼저 가시라고 계속 보내면서 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수영 강사가 저에게 딱 오더니 힘들면 쉬어가면서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한마디 던지더라고요. 쉬는데 그냥 아무 때나 쉬시면 안 됩니다. 힘들다고 막 쉬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언제 쉬어야 되냐? 쉬어야 될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수영을 하는데 내가 그 수영을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팔을 휘저으며 수영하고 있다면, 그냥 앞으로 가는 것을 목적으로 수영하고 있다면 쉬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수영을 할 때에는 반드시 내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가르쳐준 자세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호흡은 그렇게 하고 있고 팔은 그렇게 돌리고 있고 발차기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수영이 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힘들어지다 보면 이 생각이 없이 그냥 빨리 가서 쉬어야지 생각만 가지고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쉬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야기를 내가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행동이 하나님이 진짜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일까? 내가 쓰고 있는 시간, 물질, 노력, 땀,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지금 하고 있나?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어떤 경우에는 즐거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확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즐거움에 파묻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즐거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있다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정반대로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에 파묻혀서 힘든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힘든 상황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바라봐지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것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쉬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늘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왜 고통이 찾아올까요? 그리고 고통이 찾아오는데 우리는 왜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없을까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에 보면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를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일을 하다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해요. 그리고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삽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전에는 밭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서 안 샀나요? 아니요, 있었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금 그 밭을 샀잖아요. 지금 그 밭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 밭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근데 왜 밭을 안 산 겁니까? 그도 머리가 있으면 생각이라는 걸 할 거 아니에요? 이 밭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았을 때에 얻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보고 팔아서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뭘 생각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봐야, 이 밭 사봐야 이 밭 별로 소용없다, 가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으니까 안 샀겠죠. 그런데 왜 갑자기 이 밭을 사게 된 것입니까? 그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발견한 거예요. 정말로 내 소유를 다 팔아 넘겨도 괜찮을 만한 어떠한 가치를 지금 발견한 거라고요. 그것이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몰랐을 때는 내 소유를 버리는 게 아까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쓰는 게 아까운 거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쓰는 것이 아까운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내 안에 재확립이 되고 나면 그것이 아깝지 않은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 나라의 가치가 발견되어진 사람에게는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가치가 되어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가치가 발견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무엇을 해도 아까운 거예요. 내 조그마한 시간을 내어드리려고 해도 아까운 것이고, 내 조그마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도 그거에 아까운 거라고요. 내 무엇인가 땀을 조금만 흘리려고 해도 그게 아까운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사로잡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 66권은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신약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게 되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이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 수 있는지를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성경책을 읽고 연구하고 파다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우리 안에 발견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희한한 기사를 봤습니다. 희한한 기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원도 속초라고 하는 곳에 신흥사라고 하는 사찰이 있대요. 그 사찰에서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24명의 템플스테이 참가자를 모집했답니다. 그러니까 남자 12명, 여자 12명. 그런데 몇 명이 그 템플스테이에 지원한지 아십니까? 2,600명이 지원했대요. 26명을 뽑는데 2,600명의 지원자가 거기를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사를 쓴 기자가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어진 내용,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곳 템플스테이를 지원하게 만든 동기가 무엇이냐를 분석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쉼과 힐링을 추구하는 욕구가 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치열한 경쟁사회, 불안한 일자리, 그리고 끊임없는 인간관계 속에서 지친 MZ세대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쉼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거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 역사, 이 진짜 쉼, 이 진짜 힐링, 진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라고요. 그런데 왜 이 교회의 역할을 지금 사찰에 다 빼앗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야기해요. 야, 거기는 가짜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보다 그 사찰에 가서 느끼는 평안함이 더 크다는 거예요. 느끼는 어떤 치유함의 역사가 절이 더 크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자유에 대한 어떤 쉼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면 교회 안에서는 절대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아픔을 치유하는 게 목적이라면 우리의 삶의 아픔은 절대 치유할 수 없어요. 내 삶 속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그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다 보면 그 예수 안에 쉼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다 보면 그 안에 힐링이 있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다 보면 그 안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추구하지 않아요. 그분이 따라갔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안에 있는 쉼을 잃어버린 거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힐링을 잃어버린 거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붙들고 다시 한번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는 되찾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주일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받은 은혜, 사명으로.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은혜 받지 않으면 사명의 길 절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명은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산다고 해서 이뤄낼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내 에너지를 짜낸다고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만 비로소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성경 안에서 좀 잘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인가 이 땅 가운데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들을 내가 가짐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얻는 존재들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제에 집중하면, 내 삶 가운데 주어진 아픔에 집중하면 우리의 삶의 아픔의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봉사의 자리에 나아가더라도 이 봉사의 손길을 통하여, 내가 봉사하는 이 봉사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돼요. 주님을 경험하고 돌아가야 돼요.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예배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 예배를 우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 예배가 어떻게 예배냔 말이에요. 예배가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그 예배를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아픔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내 모든 물질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내 자녀와 내 모든 삶을 다 드린다 해도 아깝지 않을 그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소유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소유가 있을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을 볼 때에 비로소 내가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왜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까? 우리는 그분이 임하셔서 나타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현상과 기대를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상으로 모든 것을 결론 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어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임하시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질병의 문제가 있어요. 그 질병의 문제가 주님이 임하시면 해결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 아니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최초의 변화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이야기하면 무엇일까요? 내가 예배의 자리가 힘들다, 내가 예배의 자리를 찾아 나오는 것이 그토록 고통스럽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역사하고 계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예배가 기뻐지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를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의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